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또 미래에는 어떻게 잘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한 생애가 참 짧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불현듯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나는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집 정리를 하다가 사랑의 교회 사회 갈 때 첫 해 갔을 때 벌써 7년 전이네요. 39대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탱탱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청년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빠른 세월을 주님이 주신 시간과 또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단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안 될래. 그렇게 한다고 자식이 안 됩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해요. 그러려면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많고 하나님을 잘못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님 지금 만나도 좋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두려워요. 주님 지금 만나면 야, 김 목사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아무개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이판에 사신 지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운동 열심히 하다 왔는데요. 그러겠습니까? 핏값으로 산 우리들, 주님이 가장 고귀한 것을 희생하고 산 우리들, 우리에게 주님이 일생을 맡기셨어요.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걸 쓰고 있나요? 다 유한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없어요.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란 말은 오래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꽉 누를 때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그러나 누군가 계속 누를 때 그 감정이든 힘든 것을 참기만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르고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어요. 파편이 옆 사람에게 갑니다. 심장에 박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의 트러블, 또 부부 사이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내 못하기 때문에. 한 3초만 참으면 되는데 똑딱 3초를 못 참아서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그르뜨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적어도 사람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인내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환경이 뭡니까? 이런 환경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견뎌냅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동일한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면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한계의 이 데시벨에 목까지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폭발하고 말 겁니까? 폭발해서 가스통이 터지듯이 터져서 주변 사람이 다 상처받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까요? 인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 도저히 못 참을 때 어떻게 참을 겁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장로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죠. 이 장로님은 은행권의 금융업계에서 간부였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내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를 위해 꼭 기도를 간절하게 해줘. 그리고 늘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문을 열고는 들어가서 큐티하고 매일 큐티를 해요. 그분이. 큐티하고 말씀 보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날 업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짐으로 가요.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또 한답니다. 운동을 안 하면 하루가 살 수가 없대요. 기도 항상 하고 운동하고 또 돌아와서 업무를 봐요. 어느 날 어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1차는 식사를 하고 2차로 또 어디를 데려가더랍니다.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2차를 데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음료수도 있지만 음료수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옆에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주는 거예요. 한잔 하십시오. 잔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그러고는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마시더래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분이 자기 잔을 따르더니 건배하자고 그래요. 두 번째 또 죄송하다 했어요. 혼자 마시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이게 썰렁했겠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자기 잔에 따르더니 그 사장님이 안 마시고는 잔을 가지고는 이분의 얼굴에다 퍼부었어요. 내가 너 같은 누구누구하고는 그래 절대 안 해. 그리고 욕을 하면서 방문을 뻥 차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분이 목까지 쳐버린 거예요. 따라가서 그냥 덜미를 잡고 할까 하다가 참았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꾹 참았대요. 분을 참고 다 나가면서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 생각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생각이 들었고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참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분한테. 아무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 누구누구 사장인데 좀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왜 만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래도 만납시다.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당신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합니다. 나랑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만나서 큰 어떤 일이 성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을 때 이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기 힘들 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생각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도 좀 나눠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본당 앞에다가 예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시였던 걸 좀 상기하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좀 거칠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십자가 볼 때마다 야, 나는 죄인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 나를 위기 가운데 주님이 그때 날 건져주셨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 너무 외롭게 해드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혼자 일락에 빠져서 세상에 일락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무개야 너가 내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너의 일생이 영원하지가 않단다. 너의 일생이 짧은데 나와 파트너가 되어서 너의 일생을 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음성 듣고 성경을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한 장 보다가 조용한 가운데 성경 보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깨어서 주님 교통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주셔서 심부름 잘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난관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것, 오늘 읽었던 말씀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물러가지 마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간다. 그리고 39절에는 침륜에 빠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러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러간다. 여기서 물러간다는 말은요, 타협을 말합니다. 타협. 신앙생활의 타협.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큰 거짓말 하기에는 간이 허락이 안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세상 모임에 적절히 따라가면서 일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뒤로 물러가는 것일까요?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는 것.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탐내는 것.
내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려고 하는 마음, 또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와를 속여서 했을 때 나타났던 모든 종류의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죠.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로 그 마음을 산다면 돌이켜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해야죠. 이런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뒤로 물러가는 것, 그렇게 따라가면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침륜이란 말은 물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빠지면 빨리 안 나오면 죽죠. 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야 할 습관이 뭔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 적당하게 누리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야, 이것을 끊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일에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들 중에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조금만 좋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돈을 조금만 좋아하셔야지. 너무 많이 좋아하시면 사랑하게 돼요. 거기 푹 빠진단 말이에요. 푹 빠지는 순간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요. 여러분이 일만 악의 뿌리를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이에요.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돈은 덜러리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덜러리예요. 내가 똑바로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잘 사용하면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의 아픈 자를 위해서 섬기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죄화가 많아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청지기라 이렇게 청지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젊음이 있으시죠? 저도 아직은 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력이 쇠할 날이 오겠죠. 이 맡긴 돈, 재물, 이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물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청직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아끼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끔 쓰는 게 지혜로운 청직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썼느냐 물으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개야. 너한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썼느냐? 너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썼느냐? 주님이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도 한 것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장부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그래야 이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써셔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혹이라도 헌금 드리는 부분에 시험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은 헌금 드리는데 믿음이 들으시지 않으면 우선은
적당히 드리세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게 헌금이니까. 그렇지만 먼저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조금씩 한번 드려보세요. 아, 주님이 또 주셨네? 조금씩 드려보세요. 그렇게 헌금 생활 하시면 됩니다. 헌금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원칙을 세우세요. 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허락해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높은 마음이 어떤 겁니까? 높은 마음. 높은 마음은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높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왜요? 우리의 주권자가 계시니. 우리의 주권자가 언젠가는 물으시기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칙을, 프린시플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제가 사이판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저한테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줬어요. 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걸 통과하느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야. 너는 내 뒤만 따라와. 주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저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안 따라갑니다. 제가 목숨 죽을 뻔하다가 배운 진리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테스트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겸손을 취할 수가 없어요. 겸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 순간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취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죄니라. 잠언 2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의 높은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참 힘든 말인데, 겸손이란 말은 나를 그냥 무한히 계속 낮추는 게 겸손일까요? 어른 앞에서 또 누군가 앞에서 무한히 계속 나를 누르는 게 겸손일까요? 그것이 아닐 거예요. 겸손은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 됩니까?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회장님의 직위가 있어요. 사원이 1000명이 있어요. 높은 직위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거기서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나를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겸손이 됩니다.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면 겸손이 돼요. 겸손의 기준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주님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겸손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명예예요, 명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예. 명예. 명예는 인생에서 구하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건강도 구하고 또 재물도 구하고 그 다음 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이제 직함을 구하는 거예요. 직함.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는구나. 사람들끼리.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합니까? 서로 맞장구 쳐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를 아니한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영광을 다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임을 받아도 내가 직장에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일합니까?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건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줬습니까? 그슬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기 이전에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칭찬을 안 해줘도 모든 것들의 영광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자녀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시켜라. 세상에서 1등 가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러면 너의 자녀는 세상 나라를 취할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으로 키워라.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함께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오는 명예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다면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높은 마음이 있으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명예를 너무 찾고 있으면 돌아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짧습니다. 금방 후딱 지나가요. 불현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와야 될 때가 안 되었을까? 그 얘기가 떨어지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얘기가 빨리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은요,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바닷가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쫙 펼쳐져서 고기를 담아서 고기가 그 안에 담긴 고기만 어부가 올릴 때 올라옵니다. 그 그물망 안에 들어온 고기가 올라와요. 그 외에 바깥에 있는 것은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최선으로 살아도 그물망으로 다 빠져나가듯이 살면요,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거기서 주시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썼느냐, 그거에 따라 남는 결과는 다릅니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건져 올리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살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건져 올리게 돼요. 건져 올리게 돼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결단하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